하는 역할이 뭔가,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능력들을 보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더 있겠으나 오늘도 함께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기도로 뭐가 할 수 있었습니까?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 한 나라의 여왕을 만나는 일에도 그렇게 힘들고 까다로운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방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강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도 기도의 능력을 더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기도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이 자연은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자연이라고 한답니다. 말 그대로 저절로. 봄이 오면 산이나 들에 싹이 나고 꽃이 피지요. 가을이면 열매를 맺고 또 나무에 잎이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또 낡아지는 것, 물이 위에서 흐르고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이 모두가 다 자연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막거나 이런 자연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자연의 법칙. 바꿀 수 없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면 뭘 합니까?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누구도 자연의 흐름을 막거나 이 법을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6절 이하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어떻게 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의 질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런 법칙을 어째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멈추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흘러가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질서대로 해 놓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정작 법칙을 따르지 않으시는 걸까?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자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비틀리고 이변이 일어나는 현상. 법을 정해놓으셨으면 그대로 두시지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력 때문이에요. 지배력. 모든 법에는 그것을 법이게 만드는 상위의 권력이 있습니다. 법 위에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법에도 종류가 있고요. 그 종류마다 무게와 힘이 달라요. 그렇죠. 기초단체장이 정하는 법을 규칙이라고 한답니다. 기초단체장이 정하는 것을. 그리고 기초단체의 의회가 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한답니다. 그 위에 총리나 장관이 내리는 것을 시행규칙이라고 그런답니다.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령이 있어요. 총리와 장관이 내리는 시행규칙 위에 대통령령이 있고 또
또 거기에 그 위에 국회가 정하는 법률이라는 게 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이 헌법보다도 강한 힘을 갖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법이 법 중에서 가장 강한 건 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 강한 게 있대요. 헌법 제1조에 보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에 권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력.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국민이라는 권력이래요. 물론 국민 또한 스스로가 법을 수행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법을 바꾸고 입법을 할 수 있는 이런 힘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다 지키면서 또 바꿀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은 자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정하실 뿐 거기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자연의 질서나 법칙에 이변을 일으키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에 속하지 않으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고 만물을 지으신 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 세계가 자동적으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만물 안에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불쌍한 맹인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로 인한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도 앞을 보지 못해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안진뱅이는 일어날 수 없어요.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런 법칙인 줄로만 알았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로 뒤틀리고 멈추어지고 이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 바다가 갈라지는 기이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해도 멈추시고 히스기야 때에 아하스의 해시계가 15도 뒤로 물러나는 이런 기적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난 수많은 이적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막강해요. 자연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안 돼요 하나님, 부르짖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 산을 옮길 능력이랍니다. 성경에 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보통 산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시작되는 거룩한 곳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산을 옮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산은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방해거리예요. 지금은 이제 토목공사 같은 걸 하면 웬만하면 산도 깎아내고 다리도 놓고 터널도 뚫지만 고대인들에게 산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산도 없이 할 수 있고 산도 다 뚫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꼬불꼬불 이렇게 굽은 산길을 뚫리도록 곧은 길을 내시고 때로는 산을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포로 귀환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어려운 난관에 부딪힙니다. 대적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해서 끝내는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건 인간의 힘으로 이제 해결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높은 산과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혔을 때 그걸 큰 산이라고 한 거죠. 네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아무리 큰 산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갑갑한 문제, 이게 도대체 될 일이냐? 이게 도대체 해결될 일이냐? 이게 도대체 풀릴 문제냐?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지랍니다. 그게 뭔데? 그거는 평지야, 평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넘을 수 없는 산과도 같은 문제를 헤쳐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너갈 수 없는, 넘어갈 수 없는, 전진해 나갈 수 없는 그 산과도 같은 깝깝한 문제 앞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도라는 걸 가르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시들었을 때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리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 믿음으로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라도 바다에 던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랍니다. 제자들이 아이를 사로잡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나가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째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여기도 산이 나옵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구약의 그 이미지를 예수님께서는 신약에 적용을 해서 기도라는 해결책을 내주셨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악한 영의 세력을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산과도 같은 문제 옮겨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같은 본문의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뭡니까? 이런 종류, 귀신이죠. 이런 종류, 악한 마귀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죠. 악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종류들.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산을 옮기시고 큰 산도 바다에 던지시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능력. 세 번째, 기도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축복을 할 수 있는 능력.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크게 보아서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징벌을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예요. 나 약속할게.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너는 징벌을 받고 따르고 순종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간단합니다. 복과 저주의 두 가지 약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을 반복을 합니다. 이후에 노아에게도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라는 약속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은, 기본적인 마음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여호와는 네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백성에게, 그의 자녀를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사람의, 믿는 자의 태도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이 의문이 생기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리석은 마음으로, 연약한 생각으로, 때로는 좀 서운하고, 때로는 좀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요,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이 축복할 수 있는 능력, 기도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축복이라는 게 뭘까? 간혹 이 축복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할 때요, 축복한다고 할 때 뭔가 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뭔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뭡니까? 말 그대로 복을 빈다는 거예요. 축복, 복을 빈다.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우리는 빌 뿐입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비는 거예요. 비는 거. 어떤 경우에는 이 축복을 덕담이나 인사치레 같은 걸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축복을 그냥 덕담으로. 그런데 여러분, 축복은 누군가에게 하는 이런 덕담이나 인사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비는 일이에요. 실제로 그에게 복을 주시도록. 이런 점에서 기도는 타인을 축복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17세기에 영국의 토마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의사는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교회가 보이면 들어가서 그 교회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거죠. 환자들을 돌볼 때, 의사니까 환자들을 돌볼 때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돌보는 환자, 우리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늘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장애인을 보면 그의 몸은 불편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온전하게 해주셔서 정말 부활의 날에 온전한 몸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어느 집을 방문하든지 그 집의 평안을 위해서 빌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편지를 붙일 때마다 자기한테 이런 약속을 했대요. 자기와 약속을 했대요. 편지를 붙일 때마다 축복의 문구를 적는 걸로 자기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답니다. 오늘 내가 만난 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에 방문하든지 사업장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것이 축복하는 일이에요. 복을 비는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딘가를 방문하면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축복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귀하고 값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복을 비는 가운데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축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매일의 삶이 이런 축복으로 채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을 하는 사람,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밝아지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분위기가 힘들어지고, 나를 통해서 어려워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서 가정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사업장이 더 힘을 얻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더욱 아름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는 자연의 법칙마저도 초월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불가항력적인 삶의 문제, 산처럼 보였던 이런 가로막힌 어려운 문제들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